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페르시아에 어느 가난한 목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은 늘 너무 성실했어요. 착실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나라의 페르시아의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렸어요. 아니 거기 어느 동네에 그 목동이 있는데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아주 열심히 이제 양을 기르는 목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기회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목동을 데려와서 자기 왕궁의 총리를 삼았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요. 우리도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 칭찬을 받으면 얼마 못 가요. 왜?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얼마 못 가요. 얼마 후에 총리 집에 금으로 만든 함이 있었어요. 이 총리 집에 이 목동이 총리가 됐잖아요. 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왕에게 청명을 받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고발을 했어요. 왕에게. 아니 그 목동이었던 그 사람 총리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그 총리 집에 함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한테 뇌물을 받아서 거기다가 금이랑 그런 걸 가득 채워놨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그 총리를 불러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리를 불러와서 네 집에 그 함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있다고 말해요, 총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함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랬어요. 그래갖고 이 총리가 그 함을 가져와서 왕에게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그러면 열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함 속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막 있다고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왕이 그 함을 총리에게 열어보라고 말을 했더니 봤더니 목동대에 있던 옷과 또 지팡이, 신발 이런 것들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너는 왜 다른 귀중한 거를 거기다가 함에다 넣어놔야지 왜 이렇게 쓰잘데없는 이런 헌옷하고 지팡이하고 신발하고 이런 걸 넣어놨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총리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언젠가는 죽기 전에 총리에서 물러날 거니까 물러나면은 나는 다시 목동으로 가서 양을 기르려고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고발한 사람들은 그 속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막 이랬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 목동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아는 거예요. 아멘. 이 목동이 앞으로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도 이 목동처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준비해서 걸어가게 하는 그 방향을 우리는 늘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향을 가기를 원할까,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비방하고 모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야 할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다 보면 다시 되돌아오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38년을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38년, 앞으로 38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24장 오늘 보면은 갈릴리로부터 여러 여자들이 십자가 내려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뭐를 준비했죠? 향품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천사가 왜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살았을 때 너희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설교를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죽은 사람 무덤에 와서 살은 사람을 찾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런데
그 여자들이 11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갔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없어요. 막 이러니까 11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얼른 무덤으로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허무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네. 아니 옷은 벗어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네. 우리도 어떤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걸고 갔는데 너무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옷만 이렇게 하얀 옷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가야 할 방향을 못 가는 거예요.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이 두 제자는 70인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에 안 나와 있고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70인 중에 두 제자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형체는 안 나타나고 음성만 들리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제자에게. 그래서 뭐라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가야 할 목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죠? 엠마오로. 엠마오라는 것은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근데 그럴 때 주님이 길에서 그들을 만나서 동행하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막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막 알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세 부류가 있어요.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제자의 무리가 있어요. 또 한 무리는 뭐예요? 제자들의 무리가 있고 엠마오로 가는 또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무리 제자의 무리는 12제자 가운데 11제자 가운데 한 무리를 말하고 또 한 무리는 제자의 무리는 또 70인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사람. 그들의 여기에 세 부류들이 보면 각자 가는 방향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야 할 그 방향에 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걸어가느냐 방향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끝에 가서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몇 명도 없다 그랬어요? 5명도 없다 그랬어요. 5명. 10명도 아니고 5명. 우리가 죽을 때 가면 지금이 우리가 재림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코로나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또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친구들 권사님한테 전화했지만 다 지금도 아직까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큰 교회.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은 핑계가 막 생겨 또. 내가 뭐해서 못 가거든요. 뭐해서 못 가거든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항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우리가 23장 5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일요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주일은.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에 보면 성전에서 숙정을 하게 돼요. 숙정.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공적 사역을 하게 됩니다. 20장 1절에서 22장 6절까지 공적 사역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목요일에는 6월절 예식과 체포를 당하죠. 이때 말씀이 22장 7절에서 53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실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22장 54절에서 23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은 부활하신 날인데, 부활하신 날에 이 여자들은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있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10절에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다른 여자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이 요한은 여기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요한나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께로 인하여서 귀신을 다 쫓아내고 얼마나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간절하게 만난 자는 잠도 안 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빨리 예수님 무덤에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여자가 어떻게 해줘? 주님을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의 무덤에 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향품이 그때 당시에는 엄청 비쌌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향품을 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우리도 이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신약의 282장.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현재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렵든지 좋은 일, 슬픈 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괴로운 일,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났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안 만났으면, 눈에 비늘이 안 벗겨졌으면 아직도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고 살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올바로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지금 어떻게 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했어요. 아유,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뭐 예수님 죽으니까 뭐 아무 힘도 없네 우리는. 막 이런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굿불에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였다 그랬습니다. 실망했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 거기 떡하니 계시면서 일어나서 베드로 왔니? 이러면서 맞이를 해야 되는데 아니 웬 세마포만 있는 거야? 너무 허탄했다라는 거죠. 아유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믿었지만 내가 고기도 안 잡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믿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응? 그렇게 허탄한 마음이 들었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쵸? 여자들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11 제자에게 그 말을 했어요. 11절에 보면 그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보고 믿지 아니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이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4번이나 했어요.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 얘들아 깨어서 기도해라. 감람산에서 늘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자기 제자들은 잠자잖아요. 예수님이 죽구나 말구나.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일어나서 무덤에 가봤지만 4번이나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도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늘 4번이나 말했죠. 나 죽으면 부활한다. 죽으면 부활한다. 그러면서 가르쳤는데도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안 보이고. 우리도 말씀을 잊어먹으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잖아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강도사가 돼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이 목사님 나 이제 세상 사람 다 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어떤 조그만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한테 목사님 내가 목표만 이뤄서 그걸 쫓아가다 보니 이제는 세상 사람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 구약의 927장을 보시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지방에 살기가 괜찮다고 하니까 기가 번쩍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남편과 2 아들을 앞세워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게 돼요. 그랬더니 모압으로 간 결과가 어떻게 했죠?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갖고 있던 거 다 잊어먹은 사람은 어떻게 왜 잊어먹었을까요?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못 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이 또 귀에 들렸어요. 솔깃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만 막 들려요. 좋은 데만 있는 소리만. 아멘.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베들레헴에 세상에 베들레헴에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난리가 났다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오미.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더니 누구를 얻죠? 아주 귀한 보아스를 얻게 됩니다. 보아스를 그러니까는 그 시엄 아들
그걸 시험아들이라 뭐라 그러죠? 그런 양아들, 그렇지. 그런 아들을 얻은 거예요. 베들레헴은 자기 아들이 없잖아요. 며느리 룻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야 할 방향을 올바로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동네에 들어갈 때 나를 막 사람들이 어머 나오미 갔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죠? 부끄럽잖아요. 세상에 모압으로 갈 때는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는데 들어올 때는 예전에 우리 엄마들 시절에 보면 어디 가면 꼭 보자기, 하얀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가는 그런 보자기에다가 보자기 하나만 들고 오면 다 망해먹어. 그러니까 나오미 어머 나오미 왔네 막 이러니까 나오미가 뭐라죠? 나오고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말하라고 하세요. 난 너무 부끄러워요. 막 이래서. 나중에 룻이 낳은 아들을 안고 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오미가. 오벳을 낳게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아이고 세상에 룻이 7 아들보다 낫네. 응? 그렇잖아요. 양아들도 생기게 했지. 룻도 같이 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발걸음 올바로 걸어가면 이렇게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니까 생기는 게 있어요. 그죠? 룻이 아들을 낳으니까 룻이 정조모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잖아요. 다윗에. 그쵸?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모압으로 갈 때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잊어먹은 거예요. 베들레헴은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회개하고 올 때는 땅을 치고 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은 주님의 의도를 순종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저희 중 둘은 누구라고 그랬죠? 70인 제자 중에서 2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가 있고, 가룟 유다가 이제 없어져서 11제자, 또 그 다음에 70인 제자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와 동행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저희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글로바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한 사람은 글로바예요.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에 나오는 2사람이에요. 엠마오라는 것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길로 2사람이 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기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글로바가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여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랑 같이 동행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말을 들었지만 실제 삶에서 보지 못한 거예요. 글로바를 사랑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작은 야고보예요.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인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작은 야고보. 다른 데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그런 데도 써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은 알페오의 아내라고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글로바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향품을 들여서 주님을 장례를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글로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글로바는 주님의 의도를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갈 뻔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다시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구약의 301장에서 302장에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하건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건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주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곳으로 가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이 있어요. 갈렙인데 가나안 땅에 분배를 받고 주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제일 먼저 자기가 분배를 받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먼저 받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자기는 양보합니다. 저는 나이가 80밖에 안 됐지만 아직도 개간을 이뤄서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갈렙이. 그래서 최고로 못한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올바로 따라가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주님의 의도에 따라서 갈 때 9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죽고 하잖아요. 다 죽어요. 간점이 안 바뀌었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간점이 바뀐 사람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간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셔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곳으로. 아까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모압 지방으로, 세상으로 갔어요. 주님의 의도를 순종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늘 교회,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익혀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의도를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서 원하는 가르치시는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으로 가야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아버지 가야지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의도를 순종하는 것으로 가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기억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세 명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마음판에 새겨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